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사람 된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온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생수의 근원지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목마른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은 소위 인생의 질고가 있다라는 것이며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못하느냐라는 의미를 넘어서 소위 서로 간의 경쟁과 반목과 갈등과 싸움과 그런 전쟁과 같은 일들까지도 다 포함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이렇게 위험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져 버린 이 귀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디 약하고 볼품없는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태평성세할 것이고, 그렇죠, 만사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과 더불어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라는 내용을 주신 것이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레위기 말씀의 요구에 소위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평점은 아주 실망스러운 평점이고 빵점에 가까운 평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레위지파에게 주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성내고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까지 아주 매서운 평점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게 되어진 것이요. 그것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희망 없는, 가망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가망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인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래서 율법에 준하는 순종을 넘은 소위 은혜로서 율법에서 실패한 영혼들을 아우르시고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감춰주시고, 다시금 사람들의 열심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소망 있게 하시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피 흘리심은 소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한 이 자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요, 주 예수의 희생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의 헌신은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인생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도리어 회복시켜주시고, 오히려 그 예수 안에 믿음 있는 자들은 괜찮다라고 속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군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개입이 계셨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계셨고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The era of silence. 침묵기, 소리 없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 신약 성경에는 아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와의 접촉점을 찾는 것인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어떠한 접촉도 없으셨고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가 소위 침묵기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 유지가 있었을까 아니면 끊어짐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와 역사 속에 사람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늘 들어서 암직한 표현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정치적이고 군사력에 의하여서 전 세계를 식민지하에 두고 왕성한 힘을 발휘하며 그 로마가 그로 인하여서 로마를 중심으로 인하여 동서사방의 길을 뻥뻥 뚫어놓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자연스러운 말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로마에 왕성한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로마의 위대한 힘과 로마 황제의 소위 역사의 결과물이냐가 아니고 그 너머에 여전히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과 그의 제자들 된 크리스찬들이 소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 세계를 오고 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향한 선교가 있었고 그 일의 결과물로서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쭉 설명되어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친히 인생들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준혁 군이 읽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위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거지요.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의 통치 속에 식민지하에 있으나 노예로 끌려가고 그곳에 연관되어져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바로 이러한 주이시 디아스포라들을 포함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받게 되어지는 읽게 되어지는 대상자들이 되어지는데 그런 배경이라면 이 로마에 머무는 이 사람들의 삶은 로마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다소 수동적으로 핍박도 받으며 끌려가는 듯이 객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겠지요.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그러한 로마 정부에 순응하고 복종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필요가 더 절절히 있었던 대상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편승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를 기록한 내용이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은 집에서 읽으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이 당연히 관심사를 두어야 될 대목이 성경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드름직한 소식을 구태여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언급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나온 사람도 없겠지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지요. 집에서 신문 얼마든지 보고 컴퓨터와 모바일 폰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하여서든 소식을 접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이곳에 나와 세상 소식을 듣겠습니까? 거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가 교회 성전에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분위기를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신문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택한 본문의 말씀은 전형적인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자 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주시는 말씀이지, 총선 직후의 결과에 따른 성도들의 자세나 태도나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27일 날 토요일인데요. 네. 어느 성도님이 좀 이렇게 서울도 같이 다녀보고, 그러니까 유적지라든지 또는 뭐 건강과 함께 더불어 성도들끼리 담소를 즐기며 이렇게 트레킹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 더 좋겠지요. 그런데 오는 토요일은 알바니아에서 열리는 미션 나가를 위한 바자회 때문에 그 다음 주 토요일로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과거 제물포라고 알려진 그 인천항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인천역이 있고 그 앞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그곳은 소위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했던, 그러니까 근대기의 역사의 시발점인 곳이에요. 외국에서의 선교사와 외국의 사절단들이 다 그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한성으로 오고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일들의 소위 근대사적인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상황인데,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토요일에 그곳에 가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그 역사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가. 왜 느닷없이 청나라에서, 느닷없이 일본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별기군이라는 그러한 근대사의 그런 군대들과 더불어서 한국의 정통 군인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며 이모군란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홍선대원군의 이런 폐쇄 정치라든지 민비와 고종의 관계 속에서
이런 민비가 시해되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칼을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 외국에서 온 의사가 도우면서 그것이 소위 한국 기독교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또 이리저리 피하면서 겪고 그 일이 어떻게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오늘날 정치사와 한국의 역사에 물꼬를 텄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 발자취를 보면 와,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가 계심으로 경륜이 펼쳐주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듣고 또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이 시각으로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다르지요. 삶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위에, 즉 로마 정부에 주어지는 정책과 저들이 펼치는 저들 편하고자 하는 주권조차도 복종해라 라고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음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이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이 세파에 어떤 것들은 정면으로 맞부터 돌파하고 어떤 것들은 그 부분을 유연하게 오히려 형편과 상황을 활용하여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펼쳐요. 가뜩이나 불편한 대륙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륙적이지 않아 보이고 소인배처럼 행동하는 그 중국의 최근의 정책이 1대1로라고 있는데 그 1대1로가 아시아 전체 여러 나라들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저 유럽 대륙과 저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빌려주고 그리고 많은 이자와 짧은 기간을 제공하여서 그때 갚지 못하면 항을 빼앗는다든지 공항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식의 부작용을 내면서까지도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펼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러한 것조차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저 2000년 전 정확히 2400년 전에 팍스 로마나를 통하여서 소위 예수의 오심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을 확 펼쳐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의 1대1로를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소위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동일한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존재하거나 살아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마저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자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를 지녔던 왕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이 군사들을 번번이 소집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고 샅샅이 수색하고 동굴로 숨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느냐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불의한 것을 요구하고 쏟아붓는 그 사울 왕에 대하여 복종하면 복종했지 단 한 번도 대적이라든지 단 한 번도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었어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와 또 역대하를 읽으면서 유난히 그 다윗의 발자취가 오버랩되어지는 상황을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등장하는 이 다윗의 행보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권세의 온전한 복종이었지 단 한 번도 거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절묘한 기회조차도 위로부터 내려진 이 권세에 대한 것들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불복종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 소위 믿음의 소위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서가 있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오바댜라는 이름은 성경 구석구석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겠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만 해도 김은희가 있고 이은희가 있고, 은희야 그러면 두 사람이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오바댜가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오바댜는 어떤 오바댜였느냐 하면 이 로마서 13장을 삶으로 녹여내서 나타낸 자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악하디 악한 왕,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아합 왕입니다. 킹 에히압.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하든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본 적이 없을 때의 왕이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이세벨이라는 소위 무당, 무녀, 다른 신들, 만신 따위를 믿고 푸닥거리나 하는 작두나 올라타는 우리네식의 표현이라면 그런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로 선택도 엉망이었고 영적으로 혼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전달해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고스란히 봤잖아요. 누가? 아합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었고 아둔한 자였고, 그래서 자기 부인 이세벨로 인하여서 본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또 함께 섬기는, 그러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왕으로 인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었겠느냐고요. 그 비근한 예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 팔레스타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거는 그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마실 물이 없음을 넘어서 경제활동도 마비가 됐고 어떤 무역이나 통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의 동기를 부여한 자가 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의 신하 중에 하나가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오바댜가 어떤 신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오바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비록 이 악한 왕을 섬기고 있고, 내가 섬기는 왕이 이렇게 우상 따위를 섬기는 왕이라 해도 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자를 끌어내리거나 암살을 하거나 다른 왕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가 온전히 복종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100명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1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숨겨준 이가 바로 이 오바댜예요. 그는 이세벨에게 얼마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합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직언하지 않고, 잘못된 왕과 왕비가 갖는 이 권세도 먼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이기에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입장에서 묵묵히 복종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복종 속에 죽이려 하는 선지자 100명을 구해내고 떡과 물을 공급하는, 그래서 어쩌다 툭 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물과 떡을 제공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힘든 일일진데 오바댜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그 로마가 자기네의 물리적인 힘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자기네들을 멋대로 하고 로마 황제가 미치광이가 되든 뭐 네로와 같은 존재가 되든 도미티스가 같은 더 미친 자가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이러한 권세까지도 순복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형편없이 그렇게 통치하고 이 정부가 어려운 부분과 누가 봐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 때 그것에 소리내어 교인들이 외치고 저항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은혜 가운데 펼치신 계획의 일부예요. Part of life,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한 부분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장하는 말씀 속에 예수의 흔적을 봅니다. 어느 날 예수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스승님, 주님, 참 기가 막히네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 우리 보고 성전세를 내래요. 성전이야말로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주인 보고 성전세를 내라니 말이 안 되지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한 세겔을 구하여 베드로의 성전세 반세겔과 예수님이 내셔야 될 성전세 반세겔, 도합 한 세겔을 내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이 기상천외한 거예요. 낚시를 해서 처음 끌어져 올리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걸로 네 거와 내 거가 해결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마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소위 예수님을 흠잡고 시험하려 드는 악한 자들이 등장하여서 로마 정부가 우리 보고 세금을 내라는데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기저에는,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책 잡고 흠잡아서 그래 내지 말자꾸나 그러면 로마 정부에 쪼로로 달려가서 저자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하면서 로마 정부에 저항을 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럼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니 어떻게 불합리한 저 우리를 식민지하에 두는 로마 앞에 복종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으로 착잡으며 민중들을 소란케 하려는 그런 의도로서 질문을 한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앞에 동전을 가져오라 하시며 그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 동전에 그려진 황제 것은 황제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아주 교묘하고도 너무나도 또렷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 말씀의 이면에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권세에 대하여서도 복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는 즈음에 이 세상에 마치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다고 외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복종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주께서 행하시는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